할렐루야. 라온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가끔 통화하거나 또 이렇게 가끔 만나게 될 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그리워하시고 또 반가워하실 것을 저희가 믿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완전하신 나의 주라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이 가사 속에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이라는 문장이 제 마음에 굉장히 다가왔어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서로를 이렇게 조심하고 서로 떨어져 지내고, 코로나 때문에 서로를 의심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이 상황도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드려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확신을 주신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방금 저희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보혈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가 모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잠시 주님 안에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나의 말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행동과 태도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어질 만한 것들이 없는지, 혹시 하나님 앞에 죄로 불릴 만한 것들이 없는지 잠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우리 눈을 감고 침묵 가운데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그 모든 죄와 나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 회개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쩌면 저희는 영영 하나님을 다시 볼 수도 없었을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은 바로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저희가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직접 경험하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모습도 저희 신앙과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변하여지고 그리고 거룩하게 흠없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예수님, 저희 마음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줌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라운 청년부 여러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줌으로 예배를 드린 지 이제 벌써 3주째가 되어가고 3주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많이 불편하시고 또 유튜브랑 비교해서 어쩌면 또 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점들 피드백들 저희 임원들이나 간사님들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 예배를 같이 잘 완성시켜 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2월 달부터 소그룹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줌으로 각자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신앙을 서로 나누는 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줌으로 예배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가 조금 풀려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는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주일 오후 2시부터 그리고 4시까지는 여러분들 꼭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함께 신앙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경험을 위하여서 그 시간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늦게 광고 말씀드려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 예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스위스로 이제 결혼 혼인 신고를 하러 갈 때 여러분들에게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한국에서 결혼식을 드린다고 언급은 몇 번 많이 드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급발진 이렇게 갑자기 이제 예식을 올리게 됐어요. 사실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너무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사실은 제가 한 번 더 고민했습니다. 이 예식을 다시 이제 뒤로 미루어야겠다라고 고민을 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미루어야 될지 너무 막막해서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논의와 기도를 통해서 예정대로 1월 중순에 예식을 올리기로 얼마 전에 결정하였고 그리고 지난 주부터 부랴부랴 결혼 예식을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소식 알리고 이제 청첩장 이제 막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너무 늦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1월 23일 토요일 11시에 제가 사랑하는 자매와 함께 한국에서 예식을 올릴 예정이고요. 이 결혼 예식은 코로나 확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어려움을 끼쳐 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라인 생중계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아주 탁월하신 우리 미디어 쪽에 탁월하신 분이 계셔서 우리 조등성 간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결혼 예식은 온라인으로 중계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 링크를 당일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 단톡방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들 청첩장도 사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하나하나 쥐어드리고 너무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지금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여러분들 저희 청년부 단톡방에 저희 청첩장을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희 결혼식에 초대받으셨고 또 저희 결혼의 가정을 이루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께서 저희 삶의 증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결혼식장에 방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결혼식장은 청첩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도 이천에 있는 라인 웨딩홀이라는 곳인데요. 지금은 50명씩밖에 이렇게 받을 수 없는데 다행히도 그날 예식을 저희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 모든 예식 홀을 저희가 다 빌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큰 이제 예식 홀 하나랑 그리고 식당 2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공간마다 50명씩 들어갈 수 있어서 150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방역 지침 아래서 15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직접 오셔서 축하해주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차장도 있고 여러분들 오실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 소그룹 2월부터 시작되는 소그룹 리더를 계속 콜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화 드릴 때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들 솔직하게 마음 나눠주시고 또 리더로 콜링해 주신 분들은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소그룹 리더하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그룹 리더가 되는 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격려 많이 해주시고 꼭 예배 후에 줌으로 바로 소그룹 모임이 2월부터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시간 꼭 마련하셔서 같이 협력해서 소그룹 모임 우리 즐겁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신입생 교육이 줌으로 있습니다. 우리 신입생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는 줌 링크를 통하여서 들어오셔서 같이 신입생 교육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지난주와 또 계속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만 우리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청년부 예배를 저희가 같이 드렸잖아요. 우리 말씀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제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울적해서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계속 마음을 살펴봤는데 원인을 찾았습니다. 지난주 청년부 예배에 대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어요. 지난주 청년부 예배가 제 마음에 이렇게 흡족하지가 않더라고요. 왜 흡족하지 않았냐 싶었더니 설교가 너무 길었다. 지난주 설교가 너무 길었다. 그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온라인이라는 것은 미디어 영상으로 뭔가 한다는 건 사실은 그만큼 집중하기가 어렵거든요. 현장에서 예배를 들으면 현장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지만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1분도 길게 느껴질 정도의 그런 어려운 시간일 텐데 내가 뭔 말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 그래서 지난주에 집으로 가는 내내 마음이 너무 어렵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짐했죠. 다음 주에는 나의 목표는 설교 시간에 반토막 내는 거다. 다음 주만큼은 내가 꼭 설교를 반으로 줄여서 온라인 시대에 맞게 신속하고 정확한 말씀을 준비해야겠다. 이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월요일부터 말씀 준비를 시작했고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말씀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났더니 지난주보다 분량이 더 많은 거예요. 이상하게. 분명히 줄이려고 아무리 이렇게 애를 썼는데도 설교 분량이 정말 거짓말하고 지난주보다 더 많아져 있고 제가 많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 우리 송 간사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금요일 토요일에 설교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이제 노력하고 지울 건 지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설교 분량이 줄어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요. 제가 많이 노력해서 오늘 아마 설교 시간이 이전보다는 짧을 수는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설교만 하면 말이 길어질까? 평상시에는 만나면은 뭐 얘기도 하지도 못하면서 설교만 하면 이렇게 말이 많아질까? 그 고민을 주말 내내 했는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하는구나 그걸 싶었어요. 그러니까 뭘 빼고 싶어도 이야기를 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 같은 건 다 빼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하나라도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관심이 정말 하나님께 너무 많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참 즐겁고 또 행복하구나 그거를 실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다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서로 각자 서로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저와 같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이 이야기를 좀 누군가와 같이 풀어보고 싶고 하나라도 더 얘기해보고 싶고 그래서 그 얘기대로 말미암아 격려받고 또 힘을 얻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나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루한 설교가 혹시 그것에 만약 장애물이 된다면 회개하고 저 얼른 이제 고칠 건데 여러분들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또 소그룹 나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더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 이제 팀별로 발제를 해야 됐어요. 어떤 책을 가지고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가지고 요약해서 사람들 앞에서 마치 강의처럼 저희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어떤 팀 발제였는데 문제는 이 책을 중간에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분명히 영어로 쓰인 것도 아니고 분명히 내가 똑똑히 읽을 수 있는 한국말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 책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조언들이 머리를 맞대고 도대체 이 챕터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챕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논의하고 토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가설들이 나오고 온갖 지식들이 총동원돼서 이 챕터의 핵심은 메인 메시지는 이것일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리 해도 결론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조원들이 결정했습니다. 무엇을 결정했냐면 이 책을 쓴 사람에게 찾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책을 쓴 교수님이 저희 학교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전화 한 통화 하면은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그 책을 가져가서 그 챕터를 펼쳐놓고 교수님 도대체 이 챕터가 얘기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수님 입장에서 되게 섭섭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쓴 책인데 제자들이 이해 안 된다고 찾아왔으니까. 근데 교수님께서 전혀 섭섭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명쾌하게 그 챕터, 사실 교수님 스스로도 책의 분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담지 못했던 그 챕터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면서 그 챕터에 대한 통찰력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교수님으로부터 그 책의 저자로부터 직접 듣고 나니까 오히려 저희가 이전에 발제를 준비했던 그 전의 챕터들과 그 다음의 챕터들까지도 내용이 완전히 이해되어져 버린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책에 대한 내용이 그 이야기에 그 스토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 스토리를 가장 우리들에게 잘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책의 그 스토리의 저자겠죠. 왜냐하면 그 스토리의 저자는 그 이야기를 쓸 때 갑자기 무의식적으로 아무런 문장을 쓴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아주 치밀한 메시지를 염두에 두면서 문장 하나하나를 고심하면서 기록하고 단어 하나와 표현 하나까지도 이것이 혹시라도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왜곡시키지는 않을지, 이 단어가 이 표현이 핵심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하는지를 고심하면서 썼기 때문에 만약 읽는 독자가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자만큼은
그 스토리의 그 이야기, 그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스토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 스스로 물론 고민해보고 분석해보고 또 해석하는 것은 독자 개인의 자유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면, 진리를 알고 싶다면 우리가 반드시 찾아가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책의 저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계속 채워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지 간에 우리들의 삶은 항상 새로운 이야기들로 매 순간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로 사실은 채워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과 이야기들 중에 어떤 사건들은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되지만 어떤 상황들과 사건들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작년에도 있었을 것이고 재작년에도 있었을 거예요. 도저히 내가 생각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서 물어봐야 할까요?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상황의 의미와 의도와 목적은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이 질문은 결국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이야기의 저자는 누구인가? 우리 삶에 채워지고 있는 이 이야기의 저자는 누구인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어요. 세상은 내 삶의 이야기의 저자는 나 자신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절대로 외압에 굴복되지 말고 너희 스스로 너희의 이야기를 적어라.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수많은 영화들, 수많은 소설들, 수많은 만화, 그리고 청춘 강의들이 항상 메시지가 비슷해요. 너 인생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너 자신이다. 너가 결정하고 너가 책임지고 너가 너 삶의 스토리들을 적어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지 않던지 간에 그런 메시지가 사실 우리 안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대로, 세상의 말대로 우리 삶에 있어서 나 자신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인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존재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지만 나 자신이 정말로 내 삶의 이야기의 저자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자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에요? 저자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저자예요. 이건 출판사와는 다릅니다. 출판사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지 못해요. 저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을 수 있어요. 출판사는 저자가 적은 그 책들을 펼쳐낼 뿐인 것이에요. 저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로 그 이야기들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대상을 저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정말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 삶의 저자가 우리라면 우리의 인생은 정확하게 우리의 의도와 목적대로 흘러가야 되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 삶의 저자라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과 사건들은 나의 의도와 나의 목적 아래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의도와 목적대로 흘러갑니까? 안 흘러갑니까? 어떤 때는 내 계획대로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우리의 삶은 나의 의도와 목적을 벗어난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흘러가도록 해보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 우리는 침몰되지 않기 위해서 버텨야 되는 경우가 많을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도움이나 기적들이 내 삶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내 삶이 내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저자는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진리입니다. 내 삶이 나의 의도와 목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의 저자는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그 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마을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의 주인공은 우리죠. 우리를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들이 흘러가죠. 우리 삶의 주인공이 내가 되도록 누가 설정했을까요? 내가 스스로 설정했을까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그렇지 않죠. 누군가가 우리 삶의 주인공으로 나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도록 이미 나를 주인공으로 설정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나의 이야기를 먼저 선택하시고 구성하기 시작하셨대요.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세 이전에 이미 알고 계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39편 13절 16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내 장기를 지으셨고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내 형질을 주의 눈으로 보셨고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나를 구성한 재료들이 이미 낱낱이 주의 책에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에 대한 모든 것들, 내가 어떤 구성이 되어질 것인지, 나의 형질과 내가 어떤 물질들로 구성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선택하시고 그것을 책으로 기록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벌써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 삶의 이야기는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주님이라는 단어 헬라어 알케고스는 독특한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저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저자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성경 곳곳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진리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었어요. 바로 우리 인생의 저자는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가?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내 인생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우리 이어서 12장 2절 후반부를 또 읽어볼까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야기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벌써 스포일러하고 계시거든요. 12장 2절 후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의 저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잉태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의 품속에서 자라시고 먹고 마시시면서 성장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이야기를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의 이야기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저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잖아요. 이 인생의 끝이, 이 엔딩이 어떻게 끝나실지 아시고 그것을 이미 바라보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서?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우리의 삶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고 계신 우리 삶의 스토리의 엔딩은요,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쁨, 영원한 기쁨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적고 계십니다. 물론 그 엔딩까지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한 기쁨이라는 엔딩에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끔찍한 십자가라는 고통, 부끄러움, 수치를 경험하셨어야 됐어요.
그것들이 그 삶의 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히브리서가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엔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엔딩?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해피 엔딩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견딜 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인류와 나 개인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처형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써내려가고 계신지 혹시 짐작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어떤 어려움들과 고난들, 이해되지 않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질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구성은, 이 중간 부분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해피 엔딩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써내려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어떤 잔혹하고 끔찍한 이야기 없이는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해피 엔딩이 주어질 수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잔혹한 이야기를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직접 스스로의 손으로 기록하심으로써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해피 엔딩이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은 운이 없어서 재수 없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이미 보고 계신 그 영원한 기쁨이라는 엔딩을 위하여서 필요한 한 챕터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챕터 없이는, 어쩌면 그 고난의 챕터 없이는 우리는 엔딩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엔딩을 엔딩답게 만드는 것은 그 엔딩까지의 그 과정이지 엔딩 자체만은 아니거든요. 만약 엔딩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였으면 우리 영화 볼 때 다 스킵하고 그냥 마지막 1번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하러 우리가 소설책을 읽을 때 몇백 쪽을 다 읽겠어요. 그냥 마지막 한 문장만 읽으면 되는 거지. 만약 엔딩 자체를 엔딩답게 만드는 것이 그냥 엔딩 자체만이라면 우리는 굳이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나 러닝타임 150분 굳이 우리가 영화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긴 러닝타임을, 그 많은 쪽 페이지를 읽어가면서 소설의 엔딩까지 굳이 그렇게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엔딩을 엔딩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엔딩까지의 그 과정들이 하나하나 의미를 쌓아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해피엔딩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수없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항상 해피엔딩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여정에서 이탈하는 이유는요, 엔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 엔딩까지의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들에,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들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엔딩까지의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엔딩 자체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이 고난이 언젠가는 끝나겠지, 이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잖아 라면서 그냥 낙관적인 희망으로 이 인생의 과정을 견디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못해서 버티지 못합니다. 우리 삶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야, 내가 이 이야기의 끝에는 영원한 기쁨을 예비해뒀으니까 그 앞에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과정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버텨. 너희들이 얼마나 버티는지 보고 내가 그 영원한 기쁨을 줄게. 야, 엔딩까지 버텨.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엔딩으로 예비해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기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묻는 습관이 필요하겠죠. 지금 내 삶에 왜 이런 상황이 허락되었는가,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매 순간마다 나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 모든 순간마다 작은 일이더라도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런 하나님과 매 순간 그 과정 가운데 소통하고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의미 있게 지나갈 때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기쁨이라는 엔딩이 갖는 의미를 알게 될 것이에요. 영화든 소설이든 진짜 명작은요, 이미 결과를 알고서도 다시 보게 만드는 영화나 소설들이 진짜 명작이에요. 이미 결과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읽어도 되지만 다시 한번 그 과정을 돌아볼 때 이 엔딩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실감하게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 숨어있는 저자의 의도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에 놀라고 경이롭게 되는 것들이 진짜 명작입니다. 진짜 명작들은 그 엔딩이 반전이 있어서 명작인 것이 아니라 그 엔딩까지 가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을 저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빌드업해왔고 얼마나 치밀한 의미들을 엮어왔고 그것들이 나중에 하나가 되어서 엔딩 가운데 그 의미들이 폭발하게 될 때 그 과정에 놀라고 경이롭게 여기게 되는 것이 바로 명작입니다. 이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우리 인생의 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이야기들 허투루 쓰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영원한 기쁨이라는 엔딩이 이미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 해피엔딩을 알고 있지만 정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하신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때 어떤 과정 하나하나도 의미 없이 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과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엔딩을 위하여서 쌓아 올리고 계신 놀라운 의미와 목적들이 우리 삶에 숨어 있음을, 녹아들어 있음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와 목적 아래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대처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바로 이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매일매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비록 매일 학교 갔다가 집에 오고 직장 갔다가 집에 오고 늘 일어나는 것 같은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매 순간 탁월하신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어떤 의미를 숨겨두셨는가를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다시 밤에 자러 가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탁월하신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치밀한 의도를 갖고 어떤 치밀한 메시지를 나의 삶 가운데 숨겨두고 계신가를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주 어렵고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 남들은 그 고난에 무너지고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릴 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엔딩을 더 의미 있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얻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씨앗과 토양인데요. 이 씨앗과 토양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씨앗은요,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씨앗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전에 갖지 못했던 놀라운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에는 어떤 말씀, 어떤 성경책을 특별히 저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냐면 우리의 삶과 어떤 엔딩까지 그 과정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거든요. 바로 신약 성경에 있는 로마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읽으면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실은 우리를 어떠한 엔딩으로 끌고 가고 있었으며, 하지만 그 새드 엔딩이 해피 엔딩으로 바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새로운 흐름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기록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라고 하는 말씀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로마서의 역사적인 배경부터 시작해서 로마서의 어떤 큰 구조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2월 첫째 주부터는 소그룹별로 로마서 1장, 2장, 3장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재구성하셨고 어떠한 엔딩으로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씨앗만으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씨앗은 아무리 많이 얻어도 그냥 쟁겨만 놓는다면 평생 씨앗으로 남습니다. 이 씨앗은 토양에 심길 때야 비로소 생명이 발현되어지고 열매를 맺거든요. 바로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야 되는 토양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로마서라는 이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들을 살기 위해 애써보고, 정말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질 때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삶의 토양 가운데서 자라나고 열매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서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말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습관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밭을, 우리의 삶의 토양을 이렇게 갈아엎고 비옥한 토양으로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으면 좋겠고, 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기도와 교제가 우리 삶 가운데 비료처럼 잘 쌓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삶에 심겨진다면 폭발적인 생명과 변화와 성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 순간들을 위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적어 내려가고 계시리라 믿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의 입맛들을 어떻게든 바꿔보기 위해서 어떻게든 직장과 어떻게든 학교와 학업과 그런 데 목매에 달리기보다는 우리 삶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써내려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에 너무 여러분들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을 써내려가 주고 계시는 우리 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을 우리 삶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돌리는 일상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잔잔한 배경음악이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 눈을 감고 한 가지 사실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귀한 이야기라는 것을 내가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일 또 직장에 가고, 내일 또 학교에서 또 학업을 하고, 방학이고 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매 순간 나의 일상의 챕터들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께 향하게 해달라고, 나의 마음의 관심과 나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의미를 오늘 부여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오늘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예비해 두셨을까? 늘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나의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되게 달라고, 매일 하나님을 찾는 하루하루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상 가운데 채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를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써내려가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만 간직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서로에게 나누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탁월하신 저대이신지 우리 서로 그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그 교회 공동체가 너무 커서 서로의 삶을 나누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작은 그룹들을 교회 안에 또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또 소그룹으로 청년부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는 작은 모임들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말 스스럼 없이 나누고 함께 감격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작은 모임과 깊은 나눔들이 이루어지는 라운 청년부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라운 청년부 공동체와 그리고 소그룹을 위하여서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1분만 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저희 인생의 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서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그 이야기들을 채워주시고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이 시간 믿고 싶습니다. 때로는 지금 내 삶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모든 상황들로 인하여서 낙심하는 때가 오더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적과 의도대로 나의 삶이 흘러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이 흘러가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그 감사를 우리가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눌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저자이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단톡방에 올려드린 그 교회 계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귀한 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잠깐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생 가운데 저희 삶에 허락하신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여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분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또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재정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우리 청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학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일 오후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으로 다음 주 예배 때까지 매일 일순간이 또 다른 예배의 연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매일 일상 가운데 우리 인생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셔서 닫혀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단비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따스한 온기 가득한 사랑이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단비처럼 임하여 주셔서 하늘 풍경